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죠. 오늘 시편 149편에서도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예배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을 막 하죠. 그러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 알아듣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언가? 바로 창조, 구원, 심판입니다. 다른 일은 우리가 조금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러나 창조, 구원, 심판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큰 일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예배죠. 여기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다음에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작과 땅을 간다는 것과는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 15절에 경작이라는 히브리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섬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아담을, 첫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은 그 에덴 동산 자체를 물리적으로 경작하고 지키기 위한 것도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더라 하더라도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행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두 아들도 그렇게 했죠. 그러나 결국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한 시간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쭉 보면은 어느 순간에도 아담이 슬퍼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담의 감정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분노했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어느 개인의 신세 타령을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잡다한 감정이나 정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예, 아담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오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신세 타령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때를 잘못 태어나서 좀 좋은 때 태어났으면 내가 뭐 좀 할 텐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뭐가 어떻게 연약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르다는 게 뭐예요? 악한 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씨를 주셨다는 얘기죠. 그것이 26절에 셋이고 또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여기서 셋이 에노스 하나만 낳겠습니까? 많이 낳죠. 많이 난 사람 가운데 신앙을 승계받은 자가 에노스란 뜻입니다. 그리고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되었더라. 여호와 이름을 경배하게 되었더라.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시죠. 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여기 주보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편 19편에서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죠?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드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제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뭐토록 찾으시겠습니까? 찾으실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이 기록하죠?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린 자를 찾되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는 말씀으로. 지금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창조의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둘째로 구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구속 역사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저 못 살게 됐습니다. 힘듭니다. 이것만 했지, 고통에 시달리게만 했지, 그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때 출애굽에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세우시죠. 이때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이 히브리 백성들 이제 보내라. 네 바로 백성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백성이니라. 이 정체성을 먼저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내라. 왜? 나를 섬기기 위하여. 그죠? 이 출애굽 8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기다는 것이 아까 어떤 경작하다는 그 단어 아바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또 더 정확하게 더 알려줍니다. 9절에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게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러면서 말하기 전에
8절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는 이 섬긴다는 그 개념이 뭔지를 알아요. 비록 불신자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 알아요. 그래서 바로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알고도 안 하니까. 알아요. 이 제사를 지낸다는 게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섬긴다는 것이 바로 예배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출애굽을 단행하셨죠? 예배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요.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도 어렵지만은 스스로 예배를 안 드리는 습관에 젖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예배를 스스로 안 드립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익숙해졌던 여기저기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펴놓고 아무렇게나 해놓고서도 나도 예배 드렸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만들죠. 이 습관에 젖어버립니다. 그게 외부 압박보단 더 어렵죠. 창조의 목적도 예배요. 구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셋째로 심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아까 우리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지금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하죠. 왜? 이제는 너희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계시록 20장 8절에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단합해버립니다. 하나가 돼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8절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이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 그게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두루매 포위해버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심판 직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열심히 굉장히 분분하죠. 교회 안과 밖에서. 심지어는 저 중국도 처음에 중국 올림픽 할 때 뭐라고 했죠?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원 차이나입니다. 그게 똑같아요. 지금 현재 영적으로 움직이는 WCC나 아니면 로자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뭐예요? 기치가 뭐예요? 하나됨. 뭘 위하여 하나됨입니까? 무엇을 위한 연합이에요? 왜 공산주의자들이 왜 하나가 되자 그러죠? 왜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왜 하나가 되자 하죠? 목적이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포위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진 포위하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죠? 끝까지 우리가 받은 믿음을 끝까지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도들의 진 안에 거해야 되고 사랑하시는 성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 밖에 있을 때, 진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똑같이 불을 받게 되죠. 그 결과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뭐 하죠? 예배드리죠. 우리 계시록 7장, 14장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 예배 현장 그 전후에 뭐가 일어나죠? 심판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항상 심판이 있고 예배가 들어갑니다. 구원이 들어가죠. 심판이 있고 구원 받은 자의 예배가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도 예배를, 구원하실 때도 예배를, 그리고 심판하실 때도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잘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주셨다는 얘기죠. 거기에 핵심이 뭐죠? 사랑, 소망, 믿음이죠. 4절 보십시오. 곧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다면 거기에 설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이 없도록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려고 있도록. 그래서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아들들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남녀 차별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6절 목적은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 찬송, 이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잖아요. 그죠? 영광의 찬송을 계속 드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3절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섬기죠?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경작, 거기서부터 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그를 섬기며 이 자체가 처음에 예배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순교한 선진들이 예배 때문에 죽잖아요. 예배 때문에.
크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드리는데 첫 번째 사례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공격하죠. 전쟁에 패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 그럼 우리가 이길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가신 것보다 이기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상 4장 3절에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가져와.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성도 여러분,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선한 일이죠. 적과 싸워서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주님을 갖다 쓰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는 주님을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도해야 되지. 그죠?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군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언약궤 가져와 이랬나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당신도 기도하라고 막 하잖아요. 뭐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금식하라.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사람 뭐 금식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알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뭘 잘 먹고 갑옷을 입고 한다 하더라도 이 전쟁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지 내가 필요한 대로 갖다 와서 쓰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언약궤도 뺏기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두 제사장도 전사하죠. 나중에 그 뺏긴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찾습니까? 아니에요. 언약궤 스스로 오잖아요. 두 번째 사례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두려우니까 진영을 다 쳤는데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죠. 사무엘이 7일 후에 가마. 근데 7일이 다 됐어. 근데 사무엘이 안 와. 병사들은 그냥 움직여 막. 여기서 여기 번역에는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성이라기보다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막 흔들려. 왜냐면 적진이 막 이렇게 점점 다가오고 막 자기는 아무런 대체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로 하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그냥 한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변명을 하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등장한 것도 7째 날입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도 7째 날이에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7일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게 사울의 교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사울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사울이 행한 일들을 쭉 보면은 왕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셋째 사례는 여리고성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뭐 이건 진짜 이거는 점령할 수 없는 건데 점령했잖아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진짜 조그만 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점령해라고 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실패하죠. 오히려 도망쳐 나와 버립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뭘 하죠? 하나님 밖에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여리고성에 갈 때 내가 손도 대지 말고 다 없애라 그랬지. 그 말씀을 너희가 어겼어. 그래서 12지파 쭉 불러다 놓고 한 사람을 찾죠. 하나님이 지시하시죠. 바로 그 사람이 아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과 그 가족과 모든 재물들을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를 가지고 사람이 보기에 이건 좋은 일이야 라고 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참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경건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결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 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역사로 다 귀환하잖아요. 귀환할 때 목적이 뭐죠? 성전 지으라고. 왜? 예배 회복하라고. 귀환한 70년 포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죠. 그때 에스라 4장에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와요. 그래서 자기들도 같이 짓자 그래. 자기들도 당신이 말하는 여호와를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야. 가짜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와는 상관이 없어.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참으로 혼란의 때입니다. 그 혼란이 교회 안과 밖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로 싸우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미친 사람이죠.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손에 잡고 있는 어떤 무기나 이걸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선물 믿음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가 혹할 만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죠? 뱀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한번 볼래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번역이 간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뱀은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심판을 받고 뱀이 기어다니게 됐죠. 그죠? 여기 13절인가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1절에 있는 뱀은 멋있는 모습입니다. 기어다니는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혹하지. 성도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양처럼 뿔이 달렸고, 근데 말은 짐승의 말을 하죠. 겉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명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과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3장에 뱀이 말할 때 그 말하는 단어들은 하나님이 주신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모든 나무 열매도 하나님. 그죠? 근데 거기서 부정문만 딱 넣은 거죠. 먹지 말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미대로 다 먹으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정사만 딱 하나 붙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단어 하나, 순표 하나, 그거 하나로 완전히 뜻이 바뀌어버리는 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봐야 됩니다. 말씀에 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유일한 그 길이요, 유일한 그 생명이요, 유일한 그 진리임을 늘 깨달아 알아.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